지난주에 소서가 지났는데요. 이 소서라는 것이 여름이 시작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름이 시작됐는데 이미 한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폭염에 또 장마에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여름을 지날 일이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가을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이제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해당들, 큰 해당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래대로 해당에 들어가 3번의 안식일을 통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여기서 갈래대로라는 것은 습관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달할 때마다 유대인의 해당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유대인들 역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고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가.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올람 하바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보면 영원히 사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그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타민족의 지배 가운데 억압과 소름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의 왕조처럼 정치적, 군사적으로 세계 만국 가운데 으뜸이 되어지는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정의와 공정과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 역시도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당연히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메시아를 찾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던 거거든요. 당연히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도시에서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해당이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에게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멘. 바울이 어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설명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을 바라보니까 이사야 53장의 그런 내용들 또 시편 16편 8절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말씀을 풀어 그들에게 설명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메시아의 말씀으로 믿었던 성경의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9장, 민수기 24장, 신명기 18장, 또 이사야 11장의 내용들이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한 별, 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그 성경,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그 구약 성경 가운데에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여호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해석해 줄 때에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해석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 이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그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승리할 줄 알았지,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처형한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당하는 벌이 십자가 처형이었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 거기에다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제 바울도 초창기에는 믿지 않았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행했던 거예요. 아, 이거 가짜다, 이거 이단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거예요. 그분이 진짜 부활했구나. 이 사실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이전에 그가 성경에 대해서 알렸던 그런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부활하시는 그런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것들이 이제 생각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해당해서 강론했던 겁니다. 여기서 강론하다라는 그 말은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전했고요, 또 질문을 받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요, 이런 담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또 체험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험은 그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그러면 체험 없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느냐, 믿을 수 없느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데살로니가 해당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그 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체험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체험이라는 것이 내가 체험하고 싶어서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말라 했던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신 거예요?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게 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셔서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어지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전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신 거예요. 체험이라는 것.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역시도 그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 모두가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사실을 오늘 본문 5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데살로니가 해당해서 같은 장소예요. 같은 시간에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는 문답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믿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 내가 믿게 되어졌어 라고 해서 나는 믿어 이렇게 자랑할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는 믿기 때문에 천국 가. 너는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의 유익함이 있죠. 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된 거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깨닫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같이. 반면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냥 우연하게 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예요. 최근에 큰아들이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번에 이제 집을 이사하면서 아버지가 있다라는 게, 부모님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사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교회 차에 막 짐을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엄마랑 열심히 그 세팅해주고 청소해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갔대요. 야, 이게 부모가 계시다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계시다라는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자면 좋은 부모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은 분명히 그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유익함이 있어요. 하지만 잘 살아가야 할 역할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자랑이나 정죄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 유익함을 좀 누리면서 먼저 믿는 자로서 어떤 책임과 역할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유대교 같은 경우는 전도가 없거든요. 유대교는 전도가 없어요. 개신교는 엄청나게 전도하죠. 이게 전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요. 유대교로. 왜 그럴까요? 그들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확실하게 살아가요. 이게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요. 지금도 실상. 예. 그렇게 살아가요. 캐톨릭은 어떠나요? 캐톨릭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당에서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성당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성당으로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잘 살거든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개신교는요. 열심히 전도하죠. 아마 우리 교회만 전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안 가죠. 왜 안 가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예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해당에서 만난 일들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이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인데 재밌는 것은 11절에 보면은 비교급이 나와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비교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예. 누구보다 더 너그러웠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대요. 누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 이게 해당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해당의 유대인들과 베레아 해당의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비교해서 뭔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해당의 유대인들은 시기함으로 오히려 박해를 행해요.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받을 때 한편에서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것은 그들을 자유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시기했다라는 거.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기했을까요? 그 바울과 실라가 강론했을 때 그 말씀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적지 않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따라요. 믿고 따르는 그 모습에 시기한 거예요. 시기하다 보니까 방해하기 시작해요. 중상모략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라보면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큰 일에 오히려 반대자로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 베레아 사람들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너그러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유대인의 해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모인 그 곳이 바로 해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해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와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거예요. 이 모습에 이 유대인들이 시기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시기했을까요? 그 유대교회 해당 가운데 가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 기득을 뭐 할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시기심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박해했던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결국 밥그릇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밥그릇 때문에.
원래 해당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세력. 내가 유대교에 해당해서 가지고 있는 주도권, 권력, 여기에 목적을 뒀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 지난 예전 성경을 바라보면 신사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정말 그런가 하여 열심히 성경을 상고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바로 그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당해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말씀을 전하니까 정말 진리인가? 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께 그 담론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열심히 성경을 찾아가면서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자세들을 이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어때요? 솔직히 속된 말로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중심되어진 어떤 목적에서 벗어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어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두다 보면은 성도들을 동원하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여의도에서 모여서 막 정부 규탄 집회하고 근데 성도들을 끌고 가요. 왜? 자기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누구들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참 따라가는 분들도 참 그렇지만 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갖다 이렇게 이용해 먹는 그들도 바라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리고 교회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가 맞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저분은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가 보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더 잘 되나 보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좀 나갈 수도 있겠지만요. 기독교 내에 대표적인 두 교파가 있죠. 하나는 카톨릭, 하나는 개신교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톨릭 신앙이 자기에게 맞으면 카톨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회가 신앙생활이 맞으면 개신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너무 나갔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해당의 유대인들처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신앙생활을 꾸려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베레아 해당의 유대인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말 그러한가 연구해보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복된 우리 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깊이 알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늘 묵상하는
복된 우리 주양교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온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